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와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왔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지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기록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면 지난주에 말씀하고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오랜 시간을 걸어가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참 이상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일걸로 추정하는 마리아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함께 제자들과 공생애를 지냈던 여인,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놨는데 먼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인을 하고 깜짝 놀라서 막 가게 됐는데 마리아가 밖에서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그럴 때 바로 그 뒤에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죠. 참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천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천사들한테 하고 뒤를 돌이켜서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 마리아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긴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 아마 이렇게 했겠죠. 여기 이 무덤 지키시는 분 같은데 혹시 무덤 지키시는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겨가신 거 아닌가? 그러면 옮기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고 돌려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음성을 내셔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다음에 봤더니 아무래도 예수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라보요. 그러니까 랍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랍비요. 이런 뜻, 그러니까 라보요 이런 건데 이게 원래 선생님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예수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에게 라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부활 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정도 전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3년만 계셨어요. 3년만 공생애를 한 겁니다. 33세에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면 3년만 공생애를 하신 분이세요. 그럼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 못해요.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사건마저, 엄청난 사건마저도 우리의 기억에서 대부분 다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불과 3년만 공생애로 일을 하시다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전 사람들도 50년 전 사람도 기억 못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던 거겠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막 물어봅니다. 야, 2000년 전에 왔던 그 양반을 믿냐? 아이고, 그 양반 지금 어디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저는 막 떠들대면서 얘기를 하죠. 내 마음에 있다, 뭐 어디 있다. 그럼 네 마음을 보여봐, 막 이렇게. 아, 내가 그걸 믿는 거가 진짜다, 막 얘기하면 친구들이 막 놀려요. 나도 믿는 거 많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도 설명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3년 일하다가 가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33세 때 정도 됐을 때 얼굴 못 보셨죠? 얼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몸무게, 키도 알지 못해요. 어떤 형식이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앞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과 보이는 형상,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생각대로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 생각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물며 3년 동안 예수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체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오늘 나타나셨어요, 지금. 근데 나타나셔서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을 알아보질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부활체인 예수님은 영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체로서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사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부활체로서 나타나시고 그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은 예수님의 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곧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체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이 아니라 변형이 가능했던 부활체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이 아니래도 내일이나 모레 또 인생 전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방식대로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체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만나는 사람 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엠마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듯이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신다고 예언도 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와서 무엇을 구하거든 그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난한 사람, 너희들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 중에 내가
있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식 중에 가난하여 굶주려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딜 봐도 허름하고 어딜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4, 5년 됐나? 그럴 겁니다. 3, 4년 됐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 뒤에서 이제 문을 열고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계세요? 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키가 굉장히 크고 냄새가 온몸에서 나는 이제 소위 노숙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제 앉으시라 그래서 이제 앉고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 집처럼 커피 좀 내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커피 있냐 그래서 커피를 믹스 커피 드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아유 가까이 갔는데 노숙을 오래 했는지 막 그 노숙자들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이분은 노숙자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대화예요. 자기가 집이 부산인데 부산 갈 차비가 없어서 지금 나한테 차비를 좀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도 비용만 끊어달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입니다. 대전보다 부산이 더 비싸잖아요. 그 기차값이. 그러니까 부산으로 불러야죠. 제주도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부산을 불러야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 이분 아주 이분 계산이 확실하고 매뉴얼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의심을 하면서 제가 기차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안 드리고 돈 없습니다. 기차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지 말래. 기차표 끊지 말래. 아니 제가 끊어드린다니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 그래서 그 어디서 주무시냐니까 뭐 어디서 길거리에서도 자고 막 이런 말씀은. 그럼 제가 찜질방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둘이 약간 이제 이렇게 팽팽한 긴장이 이제 있습니다. 절대 안 속는다와 너 정도는 내가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 뭐 이거죠. 그래서 둘이 약간 팽팽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커피를 한 잔 더 타오래요. 그래서 가서 또 커피를 타고 대접했어요. 그래 있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개인 돈은 없지만 공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금이 한 2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제가 그분에게 현찰을 드렸어요. 부산 가지 마시고 이걸로 찜질방 가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기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는 라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거는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세요.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2만 원을 주머니에 넣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 누가 성경 말씀 얘기하면 알잖아요. 대충 이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읽었겠구나 느낌이 오는데 성경을 잘 아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뭐 어느 교회도 가보고 뭐 몇 군데 교회를 갔는데 들어본 풍월이 있어서 이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이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화 하나하나를 하는데 이야 이거는 이분이 노숙을 하시는 그런 분 같지가 않고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로 막 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녹는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부드럽게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추우면 딱딱해지죠, 모든 게.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부슬부슬 녹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녹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뭐가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녹으면서 긴장도 풀어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꽤 오래 했어요. 그날 아마 교회에서 한 2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누구 얘기, 뭐 집안 얘기, 무슨 얘기 한참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본 즉 상당히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이런 분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분을 보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에 한 두서너 번 주일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분 나와서 냄새가 교회 전체에 진동을 했죠. 제가 그분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이후로는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신기한 것은 엠마오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경험,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인 걸 몰랐는데 대화를 하던 중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한 것이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예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마음의 일을 겪을 때도, 마음이 막 심란하고 어려울 때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이렇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뭐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건 어떻게 하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들의 상상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생각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긴 장옷에 장발 이렇게 입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뒤에 후광이 막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정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리아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바로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오늘 못 알아본 거예요.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을 보면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다면 어떻게 알아보겠냐고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머리가 길고 긴 잠옷을 입고 흰옷 같은 거 입고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예수님만 상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에도 어긋난 신앙생활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설정값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있다.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인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두세 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눈이 확인 못하고 내 마음이 설정한 예수님 값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눈은 지금 확인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 못하더라도 말씀에서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나 이런 게 참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세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소욕과 이거를 넘어서야만 되는 그 많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주변을 돌고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자, 17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그랬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계신 걸까요? 네? 독생자라서 그건 이제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과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가 물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유업을 예수님이 물려받으셨다고 보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세요? 이상하다. 요즘 자,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어색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함 없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어색함이 없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 아버지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죠? 예수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저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너희들 아버지 아니야. 너희들 어디 감히 내 아버지한테 함부로 아버지라 불러?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그러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17절 보니까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죠? 내 아버지인데 곧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인데 곧 이게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라. 내 하나님인데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를 비롯해서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종교적 형태를 갖고 있는 종교 사업을 하는 종교 형태를 갖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반드시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샤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요. 이걸 샤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어떤 종교를 봐서도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거나 중간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예요. 그 종교는 반드시 샤먼이 필요합니다. 사람인데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그 샤먼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지금 제가 종교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종교를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사업적으로 하는 곳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형태는 다 100% 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아마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뭘 말씀드리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샤먼,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혹은 사제,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종교적 형태, 모든 세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곧 사제가 되며 이 사제들이 종교의 집단적인 것을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걷기도 하면서
종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곧 세계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겁니다. 여러분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다 사제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아닙니다. 이슬람은 사제가 없어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런 종교 집단, 지금 보면은 천주교에서 교황이 선종했다 그러죠. 이 양반이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콘클라베가 열리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겁니다. 천주교는 전형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제 집단의 그 힘이 강력하고 그 강력한 시스템과 그 시스테마틱한 구조 안에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교황이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유대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때도 유대교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중간자가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제든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어서 종교 생활을 할 때 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임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제에게 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형식은 바로 뭐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제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력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제 집단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시며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시고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곳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 유대교적 방식, 천주교적 방식, 갖고 있었던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던 똑같은 형식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바알 신전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도 다 순간에 있는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너희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임하실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못 믿어요.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불안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제도가 이런 거고 당연한 건데,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이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 말에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나 목사를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곧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게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누구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그들이 그 이후에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에 아마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종교라는 형식, 목사, 사제, 선지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루하루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우리들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감을 너희들이 허락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옆에 그 여러분들 안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상을 살던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종교는 이래야 되고 세상은 이래야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